고등학교 다닐 때 테니스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집에 거실에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 거울 앞에서 이제 테니스 연습을 혼자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실 등에 딱 맞아가지고 등이 하나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다 치웠어요. 막 치우고 위에 그 깨진 거 다 떼어내가지고 막 치우고 다 버린 다음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물론 짧게 인사하고 씻지도 않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안 걸렸다, 완전 범죄다 했는데 그 안도도 잠시 제가 책상을 딱 보니까 책상에 조그만 노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 What happened to the light in the living room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등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등을 깨먹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끝까지 제가 먼저 와서 이제 잘못을 했다고 말을 하길 원하셨는데 제가 안 걸릴 줄 알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쉬운 전투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괴로운 일을 겪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기념하는 그 의미로 기념비 돌 12개를 그 요단강 그 가운데서 꺼내가지고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다른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기 위한 돌을 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이제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는 그 전쟁의 전리품 다 불살 없애 하셨는데 그것을 몇 개를 훔쳐왔어요. 옷 한 벌과 은과 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죄를 졌는지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정확히 아셨습니다. 정확히 누가 했는지 아셨고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가서 또 어디에 숨겼는지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이거 혼자 가서 숨겨놨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가서 야 이거 숨겨놔, 이거 뭐 들키면 안 돼라고 했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간이 했다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전날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와서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유다 지파의 각 족속 대표가 나와서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의 각 가정들이 나와서 뽑았는데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또 삽디 가족에서 결국에는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전쟁의 패배 이후 여호수아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이 제비를 그 온 유대 민족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 이 시간에 그럼 적어도 한 열 몇 시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요 궁지에 몰리고 나서 다 밝혀지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사실 들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아간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로 회개했다면은 전날 전쟁에 패배했을 때 우리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고백하면 나갔다면은 적어도 그 다음날 제비를 뽑고 있는데 유다 족속이 뽑혔을 때 나를 하나님 아시는구나, 죄를 고백해야지 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33장에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들키기 전에 회개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간은요 침묵을 하였고 결국에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은요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게 큰 죄길래 아간과 그의 자녀까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 명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타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백성을 원치도 않는 그 진노를 내리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사람의 죄였지만 결국에는 온 나라에 퍼질 누룩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진노하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이제 대가가 치러지고 또 여호수아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 돌무더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아간의 죄를 기억하고 또 그날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은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돌 무더기가 있는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은요 번뇌 또는 괴로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진노한 곳이다. 이곳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번뇌하고 괴롭게 됐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길갈의 그 12개 기념비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의 기념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요, 심판의 상징이요, 괴로움과 번뇌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길갈의 12개의 돌을 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렀겠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길갈의 그 돌들을 보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구원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골 골짜기를 볼 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 안에 성공이었지만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골 골짜기를 또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고난과 괴로움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장소가 이 소망의 문이 된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가 그 길갈의 12개 기념비요, 또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 임했던 그런 십자가,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물론 그 아골 골짜기를 바라봤을 때 괴롭고 힘든 그런 곳이지만, 그에 비해서 길갈은 너무나 멋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구원이 있는 곳이지만, 결국에는 그 두 곳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그 길갈의 12개 기념비와 같은 날들이 있었고, 또한 아골골짜기와 같은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한 날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를 아간처럼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때로는 잘못 갈 때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공동체 거룩함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그 거룩하심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그냥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지만 또 공동체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했지만 혹시 우리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이 이 적은 누룩같이 퍼지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늘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아간과 같은 죄가 없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